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면 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1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진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다가 종아, 너를 다시 살려준 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 주여, 내가 암 말기까지 갔다가 6개월 남은 인생 다시 살려주신 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살리셨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우리 교회가 유난히 제가 이게 새벽에 기도 끝나고 나면 꼭 보거든요. 우리 교회 핵심같이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진리로 거듭나는 생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우리 핵심 가치가 정말 어떤 목사님,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그 어제 생명교회 그 핵심 가치 좀 보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예요. 라면 먹는 먹방 공동체도 아니고 개 모이는 개 공동체도 아니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성부께로 다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보고 언제나 그 밖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심장 속에 손바닥에 인처럼 새겨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녁 잡수시다가 저녁 먹을 때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다가 가룟 유다에게 넣은 사건이 나고, 그리고 나서 4절에 가면 우리가 오늘 교독했습니다마는 그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참 과정은 길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뭘 하시는지 모여서 제자들의 눈길이 다 갔겠죠. 지금까지 이런 세족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 대야에 물도 떠오시고 겉옷은 벗어 놓으시고, 왜냐면은 이 유대인은 옷들이 치렁치렁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 막 이만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벗어 놓으시고 오히려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씻기신 다음에 물기까지 닦아주시는 아주 이게 이제 무슨 서비스라고 그래요? 오일로 하는 서비스를 오전사님 뭐라 할까요? 아니 있잖아요.
풀로 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아마 놀랬을 겁니다, 제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들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 주시죠. 예? 병든 자들 그냥 명령하면 병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에 눌린 자에게 그냥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멀쩡해지고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와, 이거는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네. 막 듣는 자마다 막 눈이 번쩍 뜨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시니까 다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다 막 이러면서 놀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군중이 존경하고 따르던 그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실 때에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이렇게 하시고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시더니만은 이번에는 대에다 물을 뜨시고 이렇게 세족식을 하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얼마나 우리도 가봐서 압니다만은 사실 땀이 금방 나요. 그리고 다 샌들을 신어서요, 발가락을 보호를 하지 않고 이제 이게 더워서 발가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샌들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이 사이로 모래먼지 뭐 돌 막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발은 거의 깨끗하다고 못 봅니다. 우리가 양말 신고 구두 신는 우리들 발보다 훨씬 거기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이 어디 갔다 왔을 때 종들이 발을 닦아주거나 그런 경우이고, 노예가 닦아주거나 이러지,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자의 발을 닦는 거는 정말 자기들이 볼 땐 처음 있는 일인 거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죠?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이사와 기사와 그 뒤에는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전후 문맥을 딱 따져보면 이거를 강조하시려고, 이게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그래요. 솔직하면서도 좀 성질도 급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제 발을 씻는다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실 말씀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알겠다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겠죠, 베드로는.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아닙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 일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하고 13장 10절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게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때때로요, 예수님의 일을 쉽게 받다가요, 엄청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마다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요새 우리 오전사님이 막 피곤해서 막 쓰러지듯 와서 예배를 드려도 새벽 예배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목사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성경 역사를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뭔가를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 있어질 일,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요? 저는 그냥 어부잖아요. 그래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그냥 예의상 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중한 말씀 때문에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발을 씻겨주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원문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에 아닙니다 주님, 제 발은 주께서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런 예의 없는 제자는 되지 않을래요,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나의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 뜻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그래,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각오와 다짐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다 보니 참 우리 베드로가 가끔 그럴 때가 좀 있네요, 그죠?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도 참 거의 생명을 거는 그런 고백을 하고 말았는데 그만 그의 삶을 돌아보니 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네요. 지금도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헬라어 언어로 이거 적용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은 나의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베드로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절대 제 발을 주님께 안 맡겨요. 저는 그런 부끄러운 제자가 안 될래요. 그냥 그런 거예요, 일반 상식선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 그래?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 지금까지 3년여 또 쫓아다녔는데 상관이 없다니요?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의도하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예, 가끔 우리 성도들께서 목사가 오늘 설교를 무슨 내용을 준비해 와지고 있는가를 저만 혼자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저만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아이고 이 말씀 빨리 전해야지, 은혜 같이 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저 혼자 준비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혼자 은혜 받고 막 그걸 막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싶어서 벌렁벌렁 심장이 뛰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듣던 말씀 아니요, 저 역사 아는데, 성경 저 말씀 아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일반 상식에 속한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깜짝 놀래버렸어요. 예? 그러면 제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그랬어요. 나는 그 말을 볼 때 너무 웃겼어요. 제 온 몸에다 물 좀 다시 뿌려주세요 이러질 않고 손도 씻겨주세요, 머리도 감겨주세요 했을 때 베드로가 머리를 디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격은 급하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발을 씻겨주기를 주님이 즐거워하셨다면 그래 베드로야 생각 잘했다, 너는 그렇게 씻겨주마, 또 이러셔야 되는데 또 베드로의 생각을 또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가끔씩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아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서두르지 말고 잠잠히 그냥 기다리면 주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서두를 것 없다. 근데 베드로가 서둘렀어요. 내 손이랑 머리도 씻겨주세요. 머리 씻겨달라는 거, 머리 감겨달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샴푸를 갖고 다니시나?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데 베드로가 이해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언제 목욕을 했더라? 아니 발만 씻으면 되다니 머리도 좀 감겨주시지.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이 그러면 왜 조금 전에 당신은 나의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가 하면 사실 스승이 제자인 나의 발, 그것도 가장 천한 부분이고 먼지와 모래먼지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일반화시켜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적 의미가 뒤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참 눈치라도 좀 있어야 하는데 가끔 눈치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인간적 관점에서 생각하여 스승께 발을 내맡기는 건 양심이 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종이나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다니요 라고 그거는 상식에서 어긋난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한 번, 두 번 언급하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짚으려고 이 구절을 다시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몫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된다. 어떤 몫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몫이 예수님도 가지시는 몫이고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는 베드로에게도 그 몫이 갈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너는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몫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는 구원 얻고 영생에 들어가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엄청나죠. 구원의 파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믿음의 파산인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 안에가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졌다는 건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180도 달라진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전에는 이기적이고 머리로 똑똑한 척 잘난 척하고 성경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수준에서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저거는 목사님 믿음이지라고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시간마다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막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요, 회개할 건 회개시키시고 감사할 건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죠.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죠.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내 직업이 어떻게 됐든 내가 어디 출신이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사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인간의 도의적으로 아유 선생님 그럴 순 없죠, 제가 선생님을 시켜드리면 몰라도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가?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몫을 가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남남이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부터 시작돼요. 왜냐? 내 죄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칠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아이고 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될래?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내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너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나와 함께 몫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너에 대한 땅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요, 어떤 때는 제가 참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들고 말씀에 대한 중압감이 저게 있어요. 더 신령하고 더 깊이 있게 성도들에게 제대로 좀 전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거에 감사해요. 제가 아마 병신도로 그냥 있었다면 나도 어디 귀퉁이 띄워먹고 있었겠죠. 그냥
빵 껍데기나 뜯어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천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아직도 모를런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만큼 하늘 창고를 여셔서, 말씀의 창고를 여셔서 저에게 공급하는 만큼 하나님의 양들에게 마음껏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남김없이 숨김없이 막 몸맥에서 한인 거예요. 막 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애가 탈 정도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와우, 이게 무슨 말씀이야? 나하고 주님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다니.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애가 타겠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상황들이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급하게 아니 내 손도 내 머리도 씻겨주세요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멘. 보세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째 셋째 열매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이게 비교나 돼요? 어떻게 아버지의 독생자와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 없이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 되고 예수와 동행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유업과 자녀의 하나님 나라 상속을 동시에 주신 거잖아요. 예수가 아버지의 나라를 받듯이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셨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 나라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 연결되세요? 그럼요. 예수 없이는 너는 나와가도 상관이 없는 자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니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 없고 의로우신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죄는 십자가에 갖다 던져버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짐 갖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의를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수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것은 무시무시한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신앙을 그냥 혼신짝처럼 버렸다 들었다 한다든지 뭐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되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유 주님 발뿐만이 아닙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이건 첫째는 예수님의 물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잠깐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하, 발효시켜주는 게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인가 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 나라 몫에 대하여 분깃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발만 시켜달라고 하지 말자, 더 많은 것을 시켜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내가 더 많이 받지 않겠나라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13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손도 씻겨주면 좋겠고 머리도 씻겨주면 좋겠고 무릎도 씻겨주면 좋겠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의 원뜻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한 집안에 그 부모를 부를 때,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은, 이웃들이 우리 사형제 사남매 중에서 큰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녀가 그러면 넷이나 되는데 왜 그 집 큰아이 이름만 부를까요? 그 자녀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럴 거예요. 저기 막둥이 애들을 10명 난 사람이 우리 집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저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제 또래도 있고 우리 동생 또래도 있고 막 또 막내 또래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착착착착 10명을 낳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집도 보니까 항상 큰아이 이름을 앞에다 붙여요. 10명 중에 뭐 막둥이 이름을 붙여갖고 누구네 어머니, 누구네 아바이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누구누구네 엄마, 누구누구네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것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시겠다는 것은 발이 행하고 발이 가고 발이 하는 것, 모든 우리 행위에 대한 대표성을 띈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 발로 가는 것, 모든 것을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것은 무엇이며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이미 목욕한 자는, 자, 구원론에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일생에 누구든지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거듭나는 거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요, 어머니 태중에서 이제 세상 빛을 보고 나왔을 때 여러분 생일이 몇 개세요? 음력 양력 따지지 말고, 만약에 양력이면 양력, 음력이면 음력 이렇게 하나로만 친다고 치면 여러분의 생일은 1년 중에 몇 날이에요? 하루죠. 한 번이죠. 왜 그래요? 그날이 내가 태어난 날이니까. 그날을 양력으로 잡아서 양력 몇 월 며칠이라고 하든지 음력 몇 월 며칠로 네 생일을 세워줄게 라고 했든지 간에 그게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자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태어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제가 지금 나이가 상당히 많은 관원인데 제가 노모의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범죄한 자범죄까지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아멘. 여러 번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예, 그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효하며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모두 다에게 이래다. 그런데 믿는 자라도 우리가 이 땅이 아직 어둠의 권세가 쥐어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은 악과 싸우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마음을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 뭐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시기 질투도 나기도 하고, 괜히 그럴 때도 있고, 또 날이 더운 날은 짜증도 나잖아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오다가 앞에 차가 참 하나님께서 저는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믿습니다. 앞에 차가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정지를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주차 자리가 좋은 게 하나가 났던 모양이죠. 딱 서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차를 갖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따라가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이고 브레이크를 딱 찾게 해주셔갖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왔다니까요. 야 임마,
깜빡이를 미리 켜. 이거 저절로 나오는 거요. 내가 그 안에 뭐 5살짜리가 운전하는지 50살짜리가 운전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색깔 유리가 돼 있어.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식이 없는 거지. 주차를 하려면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면서 비상등을 좀 켜주고 깜빡깜빡깜빡해서 뒷차가 거리를 좀 두도록 하고서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서 자기가 그걸로 가겠다고 그렇게 우측 깜빡이 켜서 우측으로 주차를 해야, 그것도 1차선에서 갑자기 그렇게 뒤로 후진하면서 내게 오니 얼마나 제가 놀래요. 가운데는 제가 넘어갈 수 없는 길인데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저는 오도 가도 못해. 뒤에는 또 차가 오고 있네요. 근데 그 차가 가다 말고 서갖고 뒤로 후진하다가 요렇게 주차한다고 들어가고 있네.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지만은요, 할 말은 했어요. 야 임마, 비상등을 먼저 켜.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분난 거 아니죠? 제가 분노한 건 아니죠? 상식이 너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점검하면서 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있는 감정의 희노애락과 이성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또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과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속은 세상 속에,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이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제어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마치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제3지대로 우리가 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죄에 대하여 분별하고 단절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요 엄습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가거든요. 나는 그래서 감정 내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예배 올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라는 말씀과 발을 씻어주심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말씀일 것 같습니까? 네, 이미 구속함을 받은 자가 목욕한 자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중생 거듭남은 헬라어로 보면 팔링게시아라고 합니다. 이 팔링게시아는 뭐냐 하면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다 했거든요. 지금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부터 태어났던 그런 내가 아니에요. 이 중생은, 팔링게시아는 뭐냐? 예수의 생명 안에서 내 죄 문제는 해결되고 예수를 믿노라고 내가 고백하고 죄를 씻음받고 회개하여 씻음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 의의 사람으로 응애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악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니, 악의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할 때마다 너희의 구원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또 죽고 또 죽으시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과 성결의 완전성입니다. 예, 오늘 한 말씀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로서 행위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와 허물과의 모든 실수, 그런 죄까지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고백을 하면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근데 그 뭐냐?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자백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아이고 하나님 저 실수했는데요, 어제 잘못했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정했거든, 그 다음에 시인하고 자백해서 예수님의 피를 적용해라. 예수님이 씻어주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해야 돼요. 저는 자유해요. 할렐루야. 제가 기억나지 않는 제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죄라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할 때 다 적용해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그럼 어때요? 그 죄에 대하여 완전히 해결해 씻어 주실 것, 성결케 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까지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회개했는데 이 죄가 아직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 죄가 크고 아무 말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예수님의 사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양심이 묶이고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돼버려요.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죄함을 받을 것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에 대하여 사죄함,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하여 사죄를 받을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연결된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합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라고 하시면서 저녁 잡수신 이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죄 씻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들의 실수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알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니 왜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정말 맹세하다시피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 당이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 적용이 돼 버렸더라면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 죄로부터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고 그 죄로부터 자유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렇게 부인한 다음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듯이 네가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고 다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회개를 외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죄의 은총을 맛본 자가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는 자들이 말씀이 믿어져서 자기의 죄를 내놓고 3,000명이나 주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쇼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한 죄를 짓고 정말 그야말로 그런 죄 속에 있었더라도 저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문제 해결받으면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죄에 대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에게 실수하고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왜? 첫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죄와 싸우는 일, 죄에게 지는 일, 죄에 넘어지는 일, 그 모든 일부터, 어둠으로부터 다시 승리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후에 남은 우리의 삶이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서 사는 날 동안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요? 성령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돼요. 죄에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의 일 그거 못해요. 정죄감에 들어서도 못하고요, 마귀에게 눌려서도 못하고요. 나는 이제 뭘 해봤자 하나님께 아무것도 되지 않아.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내 죄 때문에 난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 여러분은 이렇게 죄책감에 한번 눌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의롭게 살 용기가 나겠는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고 그래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좀 넘어지면 어때요? 그리고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기를 내라.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너의 발을 내밀어라. 예? 발을 내밀라는 뜻이 뭐예요? 네 행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서 자유해라. 마귀가 너를 묶으려고 할 때 절대 거기 묶임을 받지 말아라. 회개하면 악한 것이 나갑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면요,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진을 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특권과 이런 것 자유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시간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맛보고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그렇구나,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진도를 좀 나갑시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악에게 속한 것인지 의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내야 되고, 그 다음엔요, 악에 속했거든 빨리 회개하고 변화받아 버려야 돼요. 예, 변화된 삶 없이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면 안 돼요. 변화된 삶 없이 죄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고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요, 13장 10절 이미 목욕한 자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중생을 말씀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인데 반드시 각 개인이 이거는 체험해야 됩니다. 절대적이요. 저는요 정말요 이 땅에 살면서 이거 강조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성도들을 뭐라 그럴까 꼭 세워야 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구경도 못 한다니까. 근데 대개는 이렇게 이 중요한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거듭나 보면 알아요. 와, 나 그동안에 교회 왜 다닌 거야? 뭐 하고 다닌 거야?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뭘로 왔다 갔다 했을까? 거듭나 보면 아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 하시니까. 왜? 이제는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우리 일생에
경험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사유하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아멘. 그건 변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참 요새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서 그렇지만요, 아이들 태어나서 출생신고하면 어때요? 말로는 어때요? 이놈의 새끼 말 안 들면, 말 잘 안 들으면 너 호적에서 파낸다, 말만 그럴 때가 많잖아요. 부모들은 진짜 파낸 부모도 있기도 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짐승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이상 그런 부모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는 예수의 피값입니다. 그러면 그 값진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목욕한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부로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 일들이 분명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믿고 체험한 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자 안에는 구원이 확증되어질 뿐만 아니라 의심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의심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는 미혹이에요. 거기 속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남아요?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남아요. 남는다는 얘기가 해결이 안 돼서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시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주님 오늘 발을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다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 번 필요치 않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성된,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제사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었던 예수의 피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또한 우리는 죄 용서 받습니다. 고백해, 반드시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요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요 죄 용서를 확신하라.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죄와 결별하라. 예. 자꾸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막 술집 2차 3차 가가지고 개상한 짓거리 하고 앉아갖고는, 하나님 저를요 술집에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네 발로 갔잖아.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아이, 저도 전에는요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아니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내 마음에 죄의 소원이 있으니까.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인아,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자도 없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은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라 해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못해가지고 자꾸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거듭나 이제는 마귀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밥 하루에 5그릇씩 먹고 막 힘 키워갖고 마귀를 이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는 여기다 자리 못 잡아요. 할렐루야. 회개해버리면요 얘는 자리 잡을 틈도 없어요. 왜?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서 여기 앉으려고 윙윙거리고 똥파리 같은 애가 와가지고 자꾸 윙윙거려. 그 예수 이름을 확 파쇄시켜버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참 육신은 원하는데 아니 내 육신이 약해서요. 아이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얼른 회개해버리고 사죄하심에 감사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분별하고 이기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막 더 큰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지만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할렐루야. 있다니까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 뭡니까요? 자, 7전 7승 하는 사람, 1패도 없는 사람은요 다음 경기에도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마귀를 자꾸 이겨버릇하면은요, 죄를 자꾸 이겨버릇하면요 다음 전쟁에도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 그만큼 영역이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를 쥐고 두 개 쥐고 자꾸 져주지 말고 마귀에게, 죄와 마귀에게 져주지 말고 자꾸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막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말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도 뭐 하시다 오셨어요? 도둑질하다 오셨어요?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막 칼질하다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봐요.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의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여기만 들으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도가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은 에스틴 카다로스라는 것인데 뭐냐? 사람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악이 깨끗함을 받고 순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또 넘어질 거야, 아마 또 자빠질 거야, 이렇게 하고 가면 마귀가, 그치? 넌 자빠질 수밖에 없지?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마귀에게 속아갖고 2개 졌나요? 그러면 오늘도 2개 져야지 이러면 안 돼요. 마귀에게 억울하다, 예수님이 이겨주셨는데 내가 왜 마귀에게 져가지고 억울하다, 오늘은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지. 그러고 어떻게 해요? 딱 분별하고 차단하고 죄를 끊어내버려야 돼요. 아멘? 끊어내버려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저놈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과 순종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7전 7번 싸워서 7번 이긴 사람은 8번째도 이길 확률이 많다. 죄를 자꾸 이겨버릇하면 저놈들이 손을 못 댄다. 하나라도 져주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봅시다. 회개한 자, 죄를 씻음 받은 자는 회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통회와 통회자복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단절하고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으로 씩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손도 못 대게 해버려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성도답게 살자. 다시요,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성도답게 살자. 그게 우리의 권능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성도의 권능이 권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거룩에 있어요. 성도의 권세도 거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는 아니니라. 야, 너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실래요?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11절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또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쓸 때에 11절에서 다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밝혀버렸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풀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제자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실 때 팔린게시아 호몰로기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11절에서 예수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래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육체에 발을 씻어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자, 2절 3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때 들어와 버려 가지고 가룟 유다가 너 터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내게 이런 악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나요? 없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장면이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미 목욕한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매일의 자범죄에서 자유케 될 자들을 회개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을 자들, 받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다는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죄의 마음을 품고 죄에게 예속되어지고 죄 앞에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품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매일의 작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지 않으셨다는 말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발은 씻어 주셨겠지만 그 마음이 씻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성결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렇게 씻어주는데 다는 아니다. 지금 발을 씻지 못한 자와 발을 씻은 보이는 육체의 발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은 자와 해결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세례 예식,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이에요. 세례 예식에서 세례를 받았다 쳐도, 세례를 받았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가요 한국 교회 안에 많았어요. 저도 무지 갈등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온 성도들이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저도 임내식을 했어요. 성도로 받아들여지는 임내식을 했는데 제 안에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확신이 없었어요. 세례를 받았던가 임내식을 했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14살, 17살 그때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세례를 받아도 내 영혼은 여전히 죄에 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죄 때문에 갈등하고 세속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했던 그 순간도 아시고요, 지금 우리의 상태도 아시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의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결정했거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쫓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순결함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마음으로, 행위로, 삶에서 완전히 죄를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욕도 하지 않고 발만 내미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에 대하여 단절함이 없이, 결단력 없이,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발만 내미는 척하는 것,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 아이도벨도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을 성경에서 다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귀한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 순종함으로 그 나라까지,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몫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말씀, 이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두려워하거나 죄에 탐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죄를 내쫓고 버리고 단절하고 의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